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내리는 또 시원한 날씨, 또 은혜의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많이 가뭄이 있었는데 이 여름 장마를 통하여서 충분한 비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며 감사하는 그런 구별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 이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진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크게 합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내리는 비를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죠? 세 가지 반응이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죠? 근데 첫 번째 반응은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내리는 비를 통해서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비의 양이 계곡이 지금 비가 말랐다는 얘기는 비가, 여러분, 산에서는 비가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늘 계곡에는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계곡까지 물이 말랐다는 비가 비의 양이 작기 때문에 지금 가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 들립니까? 우리 여기 앉아서 우리는 가뭄인가 보지, 이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지금 농사를 짓고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아마 농부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믿는 자들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리는 비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온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하냐면, 아직 설교는 아니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보세요.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마나 관심이 없고, 이 비 때문에 누가 어렵지 않나 관심이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히려 뭐라도 이거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힘들어, 어려워?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뭔가를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이 없어요. 비가 오든 말든 그 얘기를 다시 바꾸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 사람은 늘 삶에 있어서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지. 이게 다 귀찮은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귀찮아서 비가 오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만 집중돼서, 내가 지금 배고파? 그럼 밥을 먹어야지. 피곤해? 그러면 잠을 자야지.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야지. 심심해? 그러면 놀아야지. 이거에 밖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 보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여기 보자. 여기 봐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비라고 하는 이런 생명이 하늘에서 이 땅에 공급이 안 되면 그 어떤 농작물도 자랄 수 없어요. 근데 적절한 비가 와야 돼요. 그죠? 근데 뭔가 기준치를 벗어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왜 비가 많이 와? 아니라 이게 누군가에게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생각하면 좀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겠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과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내리는 비를 보고 우리 안에서 감사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는 것은 음악 들어주시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 악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우리 교회 가족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메말랐던 모든 농작물이 산과 들과 나무들이 하나님이여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여 여름에 자라야 될 그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믿는 자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죄와 어둠을 다스리며 사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새벽에는요 아차하면 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를 보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 떨어져라 보시면서 계속 반응하면서 우리 예배를 계속 드리십시다. 자, 오늘 우리 잠언 말씀 잠언 27장 이번 주 암송을 한번 쭉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3절에서 6절까지 갑니다. 자, 잠언 27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네 글자 시작. 돌분면치. 한 번 더 시작. 돌분면치. 소리 크게 내셔야 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끝에는 항상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전도서 3장 함께 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우리 잠언 바로 뒤에 있어요. 잠언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호흡을 하시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지금 9절부터 읽는데 어딘지 아시죠? 알죠? 자, 큰 소리 읽읍시다. 9절부터 일하는 자가 성경실 약간 들어야 돼요. 아래도 놓지 말고 약간 위로 두셔야 됩니다. 예성아 약간 위로 놓으시고 거기 앞에다 펴시고 거기서 놓으세요. 아니요, 손을 딱 들고 있으면 좋고. 자, 9절부터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저를 이제 잘 보시고요. 잘 보시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지난번에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좀 단락이 길어서 제가 앞에 첫 번째 단락은 했고요. 그냥 오늘 3장, 원래 2장 24절부터 쭉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3장부터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방송을 보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임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떠날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바꾸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강대상도 바꾸지 않았었어요. 여러분이 앉고 있는 그 의자도, 앞에 있는 이 가림막도 사실 바꾼 지가 한 1년, 2년 정도 됐잖아요. 1년 됐나? 2년 됐나? 왜냐면 그냥 쓰다가 가자 했는데 기간이 8년이 되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 강대상이랑 요 앞에 있는 의자를 바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데, 이게 없던 문제가 아니라 올해 정말 잘 썼어요. 여기는 기존에 있는 스피커도, 이것도 예전에 목사님이 중고로 설치를 했는데 정말 괜찮은 것들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쪽 소리가 지금 약간 이게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쪽은 살아있는데 이쪽에는 아마 저음이 나가서, 제가 어저께 이거를 우리 전문가한테 요 지금 스피커를, 요 위에 거를, 메인 스피커를 이걸 고쳤으면 다시 망가지기가, 다시 고장 날 수가 있어서 사실 오래된 거여서 바꿀까 했었는데 사실 안 바꿨죠. 근데 이거를 비용을 물어봤더니 비용이, 이게 요게 지금 두 통을 다 바꾸면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처음에 이 모니터로 쓰고 있는 거, 이 세 통만 샀을 때도 거의 200만 원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라인까지 다 설치하면 거의 한 280만, 거의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쳐야 돼. 이번 주 안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쪽 소리만 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저음이 나가서 큰 소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걸 고치려면 300만 원이 들어요. 오늘 저기 누군가 싱크대를 줬어요. 한샘 싱크대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이제 카페에서 그 위에 에어엠비라고
이렇게 숙박업을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그냥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버릴 수는 없고 우리 일산에다가 어디 창고에다 잘 보관해 두셨다가 그냥 저희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것도 지금 설치한 지가 누가 버리는 걸 주워다가 해놓은 거라 사실은 너무 많이 낡아서 교회가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여튼간 이 스피커가 신경이 쓰였었고 저기 주방이 신경이 너무나 많이 쓰였었는데 어쨌든 오늘 철거가 들어옵니다. 새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오늘 철거를 합니다. 그냥 미루지 말자. 그래서 누군가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거니 생각하고 오늘 와서 철거하는 비용만 50만 원이 들어요. 철거 비용만. 그래서 설치 비용은 또 그만큼 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끝난 게 아니라 보일러가 나갔어요. 저 지금 있는 저 에어컨도 골동품이에요. 저 지금 에어컨도 저런 에어컨이 지금 이 시중에 나오질 않아요. 저 에어컨도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근데 저게 언제 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이미 100세가 지났어요. 이미 언제 가셔도 괜찮은 나이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분이 아주 잘 시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는 더, 우리 또 연로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바닥에 깔아놓은 보일러가 나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업자를 불러서, 전문가를 불러서, 지난번에 한번 경동에서 한번 왔는데, 하는 얘기가, 이거 설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가셨어요. 두 번째, 우리 린나이에서 우리 전문가가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지금 고민해보니까 결국에 내린 결론은 목사님 여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 연통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뭔가 가능한데 지금은 연통을 저기에 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치를 해도 안전검사에서 이건 반드시 떨어집니다. 안전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법은 저거를 기름 보일러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기름 보일러로. 그 기름을 거기다 매번 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스로 되고 있는데 가스가 아니라 기름을 떼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나오겠죠. 어쨌든 기름 보일러로 설치하면 설치 비용, 철거 비용, 하여튼간 이런 이 밸브가 나오는 저것도 지금 다 바꿔야 되니까 그거가 3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자, 도합 얼마예요? 기름 많이 보일러 바꾸면 300만 원. 이거 스피커 바꾸면 300만 원. 저거 바꾸는 거 100만 원. 도합 얼마? 700만 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서 갑자기 많이 드는데 갑자기 사실 많이 드는 거지만 이게 원래는 하나씩 바꿨어야 되는 것을 사실 오랫동안 잘 썼어요. 그래서 잘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또 이거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필요한 사람들이 기도에 또 감동되는 사람들이 또 후원할 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갑자기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에어컨만 틀면. 근데 겨울 되면 여기 밑에가 따뜻하지 않으면 저기는 저 난로를 가지고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두 단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큰 소리로 함께 우리 3장 전도 3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딱 멈추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입을 벌려서 큰 소리 읽어야 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한 번 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단어는 둘째 단원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에 29번이나 반복되는 게 뭡니까? 29번이나 반복되는 거 저를 보시고 대답해야 됩니다. 29번에 반복되는 거 때입니다. 때. 이 때가 바로 핵심입니다. 잘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다 적는다는 마음으로 잘 적으시면서 자, 때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성아 잘 적어야 돼.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 어저께 보니까 우리 예성이가 어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폰은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거를 비 오는데 막 뛰어오다가 여기 그 센터에 공부하는 장소에 다 와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저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찾았어요. 예성이도 찾아보고 못 찾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의 200만 원 돈 하는 돈이에요. 하는 핸드폰이. 요즘 핸드폰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특별히 아이폰은 더 비싸요. 학교 오는 기념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거 아닌가 그때? 여기 하도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 꼬셔서 우리 예선이가 어쨌든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비 오는데 뛰어서 오다가 얼마나 저도 너무 막 안타까워서 여러 번 막 비 오는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잊어버렸나? 전화를 걸었더니 처음엔 전화 신호가 가다가 나중에 전화기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전화기를 끄고 이거를 팔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 들다가 나중에 수요 예배 전에 연락이 사모님께 왔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조은이가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 친구가 찾아서 어저께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저녁에 이제 일기를 쓰는데 우리 일기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예성이가 오늘은 운수가 좋은 것 같다. 운수가 좋다. 운이 좋아서 찾았다. 오늘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성이가 일부러 써준 것 같아요. 제목 운수 좋은 날. 자, 운수 좋은 날 이게 딱 썼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운이 좋았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예성이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 설교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운빨 이런 애들이 막 쓴단 말이야. 이거 운이 좋아서 오늘 찾은 거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맏언니 하람이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수 대통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한 단어로. 그치. 어휴, 안기 딸서 큰일 뻔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하람이가? 큰 소리로 은혜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거 만약에 조은이가 가서 못 봤으면 그거 누군가가 주워 갔겠죠, 그죠? 그 비싼 거를 그건 팔아도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성이가 모든 것은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잃어버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찾으면 운이 좋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물론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도 찾는 것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지를 우리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 예성이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거기다 써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어저께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 라고 얘기를 썼어요. 하나님이 뭔가 내가 엄마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쓰면 아주 잘 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요? 원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구약에는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징계하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 핸드폰 잃어버렸다 찾으니까 하나님이 살짝 얘기하신 거죠. 그죠? 네? 죄인가? 그 죄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뭔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거룩과 정결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림이도 무릎 다치고
다윗이 또 인대 끊어주고. 예.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 더? 예? 다인이가 예. 팔이 부러져가지고 깁스했다가 아직도 잘 못 부르고 있고. 예. 자,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나타날 때는 이게 왜 그래? 이게 죄가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죄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가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성이가 그렇게 썼을 때 예성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예성이를 때리기 위해서 잠깐 잃어버렸다가 찾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딱 튀어오르잖아요.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가 아니야.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될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걸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들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가 막 터지잖아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6.3 선거가 우리 지금 광주에서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6.3 선거 무효 그리고 사전선거 수개표라고 하는 이런 것을 붙이면서 저기 올공이 뭐예요? 올공에서 뭐예요? 올림픽 공원을 줄인 말이 올공이에요. 올공에 지금 연일 몇만 명씩 지금 계속해서 모이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떼약볕에 아니면 비 오는 날씨에 더 모이는 이유는 지금 이 정부가 정직해야 될 정부가 불의를 행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거 몰리고 있어. 우리 조은이 가봤죠? 안 가봤나? 학교 오느라 못 가봤나? 우리도 조만간에 갈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단체들이 음식을 보내서 음료수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무료로 막 나눔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다시 오면 여기 봐야 돼요. 사건과 사고가 나면 죄 때문인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런데 꼭 죄 때문에만 그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 질문될 것은 여러분 잔뜩 적혀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를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다시 돌아오면 모든 거에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있고 운이 나빠서 오늘 불행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게 중요한 건데 한 문장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잘 적으시면 들으세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때와 과정이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적으세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야. 리을 니은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연은 존재한다 안 한다. 예.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있고 운이 나빠 나쁜 일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고 모든 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때와 과정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잘 적었어요? 펜이 없어. 펜 없구나. 노트를 안 갖고 왔구나. 그러면 챙겨줘야죠. 우리 선배가 챙겨줘야지. 선배가 펜도 챙겨주고, 알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서연이가 어저께 처음 우리 학교에 또 들어왔어요. 우리 첫날 밤, 우리 결혼의 첫날 밤이 아니라 우리 첫날 밤을 어저께 같이 이제 센터에서 같이 자고 오늘 처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선배가 옆에 앉은 선배가 잘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3달 선배가 먼저 잘 챙겨줘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앉았죠. 그렇죠? 나 그래서 왜 서연이가 안 적나 그랬더니 담비가 종이를 안 줘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지금 잘 줬어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한번 적은 거 읽어보세요. 우리 서연이는 들으면서 한번 적어보시고. 자, 경륜이 뭐다? 우리 하람이가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시작. 경륜이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경륜이란 시작. 자, 반만 들었죠. 자, 조은이 경륜이란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아니, 뭐라고요? 안 적었죠? 티가 확 나죠? 자, 경륜이란, 우리 기쁨이 적었겠다. 경륜이란 기쁨이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다 안 적었어요. 그죠? 다시 시작합니다. 경륜이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때와 과정이다. 경륜이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때와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있다 없다 대답하면서 있다 없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과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경륜을 내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경륜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다. 더 쉬워요. 그죠? 예.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자빠져도 그냥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죠. 그러나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때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을 때리신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막 때리고 계세요. 왜요? 정신 차리라. 한국의 교회여 정신을 차리라. 분명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한국 교회가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때와 과정.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따라서 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 크게요. 그냥 이게 아니라 합력하여 저랑 똑같이 크게 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조은이가 큰 소리가 안 나오네.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오늘 이 설교가 이게 다예요. 이게 믿어지면 지금 내 앞에 내가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면 운이 없는 불행한 일, 사건이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때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한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이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 선한 일,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믿으면 감사가 확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할 때 이번 주의 말씀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박수 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오늘 이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여기 나온 거 밑에 보십시오. 우리 2절부터 뭐가 나와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그렇죠? 계속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계속 대조가 돼요. 돌을 던질 때, 버릴 때, 거둘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계속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조급해하지 말고, 잘 적으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맡겨진 일, 공부하는 일에, 직장 일에, 가정 일에, 또한 여러 가지 맡겨진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다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이 더딜 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은요,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거는요,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요거 그대로 요 본문 가지고 내일 할 테니까, 내일 하면 좀 우리 음악 한번 틀어주시고, 자, 우리 정리합니다. 자, 모든 것에는 범사에는 뭐가 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범사는 모든 일을 얘기한 거예요. 범사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거는 때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우연이다, 아니다. 말로 우연이다, 아니다. 우연이다, 아니다. 큰 소리로, 조은이 큰 소리 가지고 안 한다.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럼 우리 서연이가 우리 학교 온 게 우연이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예성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우리 예성이가 깨달은 뜻은 자기가 엄마한테 대든 것 때문에, 엄마랑 의견이 다른데 의견이 다를 때는 당연히 엄마한테 순종해야겠죠. 근데 의견 차 때문에 엄마한테 대들었다. 그거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에게 그 의견 차라고 대드는 그거는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성이가 어저께 사과 편지 보냈어요. 답장 왔어요?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나 너 안 본다. 너 호적에서 판다.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 학교에서 배웠는데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건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로 기쁘게 온전하게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모든 걸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 예성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그것도 200만 원 하는 돈을 잃어버렸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성이가 깨닫는 때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엄마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과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말고 또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예성이가 정결해지겠어. 그죠? 네. 자, 너 어저께 예배 준비 제대로 못했지? 이제 핸드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런데 준비는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거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우리 하람이 고개가 약간 또 이렇게 돌아갔다. 우리 하람이가 정직해요. 하람이가 딴색할 때는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참 신기해. 예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이제 하람이를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니까 하람이가 집중이 안 될 때는 첫 번째 하품이 나와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만져. 그리고 몸이 이렇게 돌아가요. 고개가 약간 이렇게 되면 이제 하람이가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하람아, 그러면 이렇게 딱 얼마나 내가 하람이 관찰을 많이 했어. 그죠? 하람이 사랑하니까. 그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지금 이제 좀 돌아왔잖아. 그지? 그죠? 잘 들리죠?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비가 오는데 우산이 있는 것, 그리고 거리가 우리가 멀었어 봐요. 우리 센터가 멀었어 봐. 한 10분 거리 있었어 봐. 근데 가까운 거리에 지금 봐봐요. 일부러 여러분들 평상시 안 그러는데 지금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다 말랐죠. 그죠? 옷. 덜 말랐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지금 아직 겨울이 아니니까 보일러는 나갔지만 아직 에어컨은 살아 계시잖아. 저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수명이 다한 거 30년 지나서 그 엔지니어 기사가 보일러 기사가 오더니만 이게 뭐예요? 자기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보일러를 시공을 했는데 저런 보일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보일러 크기가 어마어마. 요즘엔 벽에다 부착하는데 저거는 이렇게 세워놔서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저 뒤에 있어요. 근데 다 가셨는데 스피커도 가고 계시고 보일러도 가시는데 에어컨은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르치는 일과 목회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지체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또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구별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건과 사고가 터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며 죄와 어둠을 다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더 크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는 자에게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 때에 조급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은혜, 먹고 마시며 맡겨진 일과 사역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죄와 어둠을 다스리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지어다.